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작고 흔들리고 보잘것없는 임마누엘 호가 망망대해를 항해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풍파에 치고 뜨거운 가슴으로 변함없이 목표를 향해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황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또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아멘. 그 이상의 소원을 바란다면 믿는 자들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요?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일단 오늘 읽은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7가지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읽으며 그 이름을 찾아볼 것인데요.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새파란 하늘가 흰 구름 보면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 즐거워 즐거워 노래 불러요. 우리들 노랫소리 하늘에 퍼져 흰 구름 두둥실 흘러가면 모두 다 일어나 손을 흔들며 즐거워 즐거워 노래 불러요. 중학교 2학년 때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들판에 모였습니다. 그중 한 친구의 아빠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쓰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그리 넓지 않은 땅을 고르게 일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사춘기 소년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그냥 다른 짓 하고 노니까 이런 거 해라 하고 일거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끝나면 친구 아빠가 일의 대가로 용돈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시절 용돈의 개념이 있던 우리 또래 친구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용돈의 개념이 없던 우리는 용돈을 받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낸다는 중2의 체력으로 얼마 되지 않는 땅을 순식간에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불모의 땅이 고르게 일구어진 깨끗한 새 땅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 우리 세 친구는 방금 고르게 일군 땅 옆으로 넓게 펼쳐진 잔디밭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봄바람이 솔솔 불며 얼굴에 흐른 땀을 시원하게 식혀주고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놓으니 넓게 펼쳐진 지평선 위로 아지랭이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 말 많은 사춘기의 친구들의 입에서 말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봄바람과 눈앞에 펼쳐진 구름과 아지랑이와 아무렇게나 피어난 작고 고운 봄꽃들이 우리들의 말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무 근심 없이 조용히 누워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편 23편을 읊조렸습니다. 두 친구도 입을 모아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상태로 행복에 겨워 읊었던 시편 23편은 다윗이 궁중에서 행복에 겨워 고백한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거친 광야를 헤매며 인생의 가장 고달프고 힘든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께 드린 찬양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성장했던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눈이 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행복했던 왕궁 생활은 한순간에 끝이 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광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로 말입니다. 광야는 결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친 광야에서 다윗이 어떤 시를 노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생은 누구나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산다고 해도 부족한 것에 대한 갈증이 끊임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절대자의 적이 되어 쫓기면서도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육적이고 근시안적인 시야가 아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치고 절망에 빠져 주저앉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감격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 이 로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인데 이 말의 어근은 먹이다, 돌보다, 인도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의 라아에서 온 말입니다. 즉 목자는 단순히 양을 모는 사람이 아니라 양의 생존 전체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5가지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째로 양을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목자가 길을 정하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앞에 양이 어디를 가든 그 길을 쫓아갑니다. 따라서 앞에 양이 절벽으로 가면 뒤에 모든 양이 줄줄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만 따라갑니다. 이 말은 삶의 방향 결정권이 양에게 있지 않고 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양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결정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초장과 물을 찾아 이동합니다. 양 스스로 먹이를 찾는 능력이 미약합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필요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3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 번째로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늑대, 사자와 같은 들짐승과 맹수로부터 또는 양을 잡아가려는 강도로부터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냅니다. 목자는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양을 보호하고 막대기로 양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양을 보호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참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네 번째로 목자는 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양은 쉽게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목자가 일으켜야 양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다름없는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아픔을 치료하지 못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함입니다. 라함의 어원은 레헴, 자궁이란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가 태중에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향한 본능적인 깊은 연민과 조건 없는 사랑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감정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감정을 교류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연약한 존재로 여기시고 당신 품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어루만져 치료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양은 목자의 소유입니다. 목자는 그 수많은 양을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며 일일이 다 기억합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각자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기억하여 주십니다. 양이 목자의 소유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만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5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또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용진아 임마누엘 성도야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성경에서 목자는 왕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가 왕의 메타포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은 실제 목동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자이므로 목자에 비유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목자의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장면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은 양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삶의 필요가 풍족히 채워질 때 양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백을 드릴 때 다윗은 실제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신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납니다. 사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명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이르러서 종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양을 잡을 불과 칼만을 들고 장작을 이삭에게 지운 뒤에 두 부자가 함께 산을 오릅니다. 아브라함은 형연할 수 없는 슬픔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할 부가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을 누르며 대답합니다. 여호와 이레, 야훼 이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산에 올라 장작을 쌓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눕힐 때 이삭은 100세가 넘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제물되어 제단에 오릅니다. 아, 아버지, 제물은 바로 나였군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처럼 저도 순종할게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칼을 들 때 이삭은 두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황급히 2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아들 독자,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 아들, 내 독자라고 2번이나 너의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의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과 내 소유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나뭇가지에 뿔이 걸린 수량이 있었고 그 수량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 깨어지는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절대로 나를 상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해함을 당하도록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야훼 이레, 나의 필요를 하시고 언제나 나의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아멘. 끝까지 책임지고 아멘.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찬양 속에는 여호와 라파, 야훼 루페,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육체뿐 아니라 영적 전쟁에 지치고 상처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그릇된 방향을 의의 길로 결국 향하도록 교정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며 다시는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물을 찾아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그들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모세와 미리암은 물론 백성들도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보낸 지 이제 고작 사흘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백성의 원성이 높아지던 그때 누군가가 물을 발견합니다. 3일이나 마시지 못해 가란 그들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 했으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을 마라라 합니다.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보다 물을 앞에 두고 마시지 못하는 백성들의 원망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을 축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곧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쉼을 얻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은 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취합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얼마 전 설교 중에 교회가 엘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오고 지체들과 한 가족처럼 편안하게 교제하고 이런 엘림과 같은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죽음 직전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살아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곳까지도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팡이로 적을 물리치고 막대기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야훼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야훼 샬롬, 즉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의 미디안 군사들의 약탈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 밀타작을 하고 있던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을 때 그는 야훼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통해 큰 용사가 되었고 단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군 12만 명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설교는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나로 원수와의 대결에서 생존은 물론이고 공개적인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산에서 상황을 내려다보며 기도하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령의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기에 불가항력적으로 손이 내려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한 돌을 치어 모세를 그 돌 위에 앉히고 그 두 사람이 좌우편에 서서 모세의 손을 받쳐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종전 후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혹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 속에 내가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적과 마주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제 포기하지도 등을 돌리지도 겁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승리를 주시고 편안히 밥상을 마주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는 에스겔 선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48장의 환상에 앞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쉐키나가 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고 몹시도 실망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망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과 땅의 재분배, 각 지파의 회복,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로 이름 지어주시며 에스겔서는 끝이 납니다.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환상으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심, 즉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위로의 시가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을 담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7가지 이름이 모두 출연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어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영원히 임재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여호와 샴마. 이렇게 하나님의 7 이름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양의 사진이나 그림 중 대부분은 서 있는 모습이죠. 앉아 있는 양의 사진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양이 누워 있는 모습의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잘 눕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겁이 많아서입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뢰를 통한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힘든 상황과 형편에 붙들려 절망하지 않고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자는 늘 양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도 그것을 굳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때로 그는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과 같은 상황에 있었고 때로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낄 만큼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나 결국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벗어날 것이라는 굳은 믿음입니다.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으나 결국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윗보다 더 절박할까요? 사방에서 칼을 겨누고 절대자에게 쫓기던 다윗보다 우리의 환경이 더 열악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드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결국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 어둠을 지나 결국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아멘. 영적인 눈을 뜨고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2년 동안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품어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안식을 주시며 사망의 골짜기까지 동행하며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도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이 나라와 교회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나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혹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당하며 등을 돌릴 때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끝내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 택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안이 열려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신하고 비로소 푸른 초장에 누워 우리 마음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